사무엘상 19장 8절부터 24절입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갔어.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다윗을 보호해 주셔서 다윗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마음을 감동을 하셔가지고 사울 왕의 그 다윗을 죽이려는 것으로부터 다윗을 보호해 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이제 요나단의 설득으로 인해 가지고 다윗을 죽이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잠시 멈추는 사이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 다윗이 전쟁터로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옵니다. 다윗이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 온 백성들과 왕 사울 왕이 기뻐하며 환영을 해야 정상인데 온 백성들은 기뻐하며 환영을 하는데 한 사람은 얼굴이 편치가 않습니다. 누구? 사울 왕이. 아니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해서 이기고 돌아왔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불편하냐고요. 네? 이 안에 시기심이 가득해서 불안, 염려가 가득해서 쟤는 왜 자꾸 인기가 올라가는 거야? 저러다가 제가 왕이 되는 것 아니야? 스스로 이런 불안을 자기로 하여금 못 살게 구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것조차도 기뻐할 수 없는 자기 불행, 이것이 사울을 괴롭히게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서 사울 왕으로부터 죽임을 면하게 하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 왕의 딸이면서 다윗의 아내가 된 미갈이 다윗을 도와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 왕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가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지만 사울 왕은 그것 때문에 더
잠시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내려놓았는데 그만 다윗이 전쟁에서 이긴 것 때문에 다시 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좋은 일인데 그 좋은 일이 사울에게는 좋지 않게 다가온 겁니다. 좋은 일은 좋게 다가와야 정상입니다. 모두가 다 기분 좋은데 나 혼자 반대로 기분이 나쁘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혼자 안 좋은 그 사람에게 뭔가 다른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네, 모든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다 기뻐하는데 사울 왕만 언짢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지금 매우 곤란해요. 왜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요? 전쟁에서 이기고 왔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전쟁에서 지고 오면 돼요?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이 곤란한 상황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조언을 좀 들려주세요. 전쟁에서 이기고 왔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왕이 있어. 그러면 전쟁에서 지고 오면 되겠네? 맞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전쟁에서 일부러 질 수도 없고 나라를 생각하면 전쟁에서 이겨야 되고 전쟁에서 이겼다고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 어쩌란 얘기냐. 이 아주 곤란한 이거 아주 회개망측한 상황 이게 왜 생겼어요? 한 영혼이 병들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사울왕 한 영혼이 병들어 있어서 참 좋은 일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한 영혼이 잘못되어져 버리고 참 좋은 일이 되지 못하는 이상한 상황, 애매한 상황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좋은 일은 모두가 다 좋아야 돼요. 아멘.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아야 돼요. 그런데 그 좋은 것을 뒤에서 비꼬는 그게 뭐가 좋다고 그래. 이것이 공동체를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공동체를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사울과 같은 경우. 반대로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다윗은요 지금 알고 나가요. 전쟁터에 가서 열심히 싸웁니다. 이번에도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가면 사울왕이 분명히 싫어하고 나를 또 죽이려고 할 텐데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가서 열심히 싸웁니다. 왜요?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사울왕의 손에 죽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져야지. 이건 다윗도 병든 거예요. 비록 사울왕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죽이려 할지라도 나는 지금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워서 이겨야 해. 이것이 건강한 사람의 판단력이고 중심인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요 전쟁에서 이기고 왔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전쟁터에서 진영에서 잠을 잤으니 잠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정말 긴장의 긴장 연속이었고 그런 가운데 전쟁을 마치고 딱 돌아왔으면 이제 좀 며칠 휴가를 받아가고 쉬었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또 연락이 왔어요. 무슨 연락이 왔냐면은 임금님께서 또 악령의 역사를 해가지고 지금 사울왕이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빨리 수금을 들고 가서 찬양을 해라. 전에 쳐. 알겠습니다. 아니 나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그 임금님은 날 또 죽이려고 할 텐데 나 몰라 하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찬송이 필요하다면 제가 달려가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찬송이 필요한 곳에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하고 다윗이 수금을 들고 달려가서 찬송을 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신앙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특별히 이 공동체 안에서 긍정적이고 건강한 모습들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항상
좋은 일조차도 안 좋게 만들어버리는 위대한 능력이 있으면 안 돼요. 예. 안 좋은 일조차도 좋은 일로 분위기를 바꿔가는 그것이 신앙적인 모습인 거예요. 신앙적인 모습. 아니 지금 내가 전쟁하고 왔는데 내가 또 가서 찬송하게 생겼어? 하지 않았어요. 아니 나 저기 전쟁 이기면은 또 가서 왕께서 사울 왕께서 날 싫어할 텐데 나 대충 싸울래. 그러지 않았어요. 좋은 것을 만들어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다윗의 신앙인 것처럼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에서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것을 사울처럼 안 좋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현상들은 정말 해로운 거예요. 네. 안타깝게도 사울왕은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는데 나라가 온통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보다 더 이상해져 버렸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으니 나라 전체가 지금 축제가 돼야 되는데 이 사울왕 한 사람 때문에 축제가 완전히 초상집처럼 되어버렸어. 와,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늘 좋은 분위기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믿음의 힘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본문 9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좀 전에 사울과 다윗의 이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를 좀 아는 분들은 지금 오늘 본문은 좀 이상한 것을 발견하셨을 거예요. 전에는 어땠어요? 사울왕이 악령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괴로워합니다. 예, 막 괴로워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수금을 가져가가지고 수금을 다 타면 어떻게 돼요? 사울왕이 차분해지는 겁니다. 악령이 떠나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왕이 악령에 시달린다는 소식을 듣고 수금을 들고 가서 찬송을 여전히 동일하게 영감의 찬양을 부르는데 사울왕이 창을 찬송하는 다윗을 향해서 던져버립니다. 옆으로 휙 지나가서 벽에 박혀버렸어요. 다윗의 찬송의 능력이 줄어들었나요? 왜 전에는 찬송하면 악령이 떠나가서 사울왕이 차분해졌는데 왜 이번에는 찬송을 하는데 사울이 더 악랄하게 창을 던져서 다윗을 찍으려고 했을까요? 뭘까요 이게? 찬송의 능력이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온전한 찬송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찬송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악한 영이 버티지 못합니다. 다윗이 지금 찬송의 능력이 떨어져서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사울왕에게 악령이 들어왔었어요. 괴롭혀요. 사울을 막 사로잡아서 괴롭혀요. 다윗을 죽여라. 다윗을 죽여라. 괴롭혀요. 그래놓고 났는데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가지고 찬송을 합니다. 수금을 타면서 찬송을 하는데 악령은 버텼다 못 버텼다? 못 버티고 떠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사울이 창을 던진 것은 그의 의지입니다. 그의 의지. 악령이 집어넣어 준 것을 사울이 그것을 자기 의지로 붙잡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어요. 어느 날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뭐를 던져 넣었어요? 예수를 팔려고 하는, 대신하여서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 넣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떠나가라 라고 하면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런 사탄이 그런 생각을 그의 마음에 던져 넣어주고 그런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가룟 유다가 자기의 의지로 붙잡은 거예요. 예수 팔아야 되겠다. 사탄이 계속 로봇을 조종하듯이 가룟 유다를 조종한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탄이 그 사람을 로봇을 조종하듯이 계속 조종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가룟 유다에게 그런 생각을 던져놓는데 가룟 유다가 그것을 붙잡은 거예요. 악한 영이 사울 왕에게 다윗을 죽이라는 마음을 집어넣는데 사울 왕이 그것을 자기 의지로 붙잡아 버린 거예요. 악령이 떠나갔는데 사울은 자기 의지로 죽이려고 창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의지를 어떻게 맡기느냐, 누구에게 맡기느냐 참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탄의 미혹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장일성 목사에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장일성 목사에게도 있다니까요. 물리쳐야 돼요. 저는 가만히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네, 저도 제 생각 속에 들어오는 것을 사탄의 생각은 떠나가라. 제가 제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저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저도 끊임없이 저에게서 쫓아내고 거절할 거 거절하고 그리고 붙잡을 거 붙잡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결단이라고 해요. 결단. 뭐라고요? 결단. 내 마음을 어디에 결단하느냐. 사탄이 좋아하는 것에 내 마음을 결단해버리면 우리는 지는 거예요. 성령님께 내 마음을 결단하는 것은 우리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결단에 의해서 방향이 잡혀요. 결단에 의해서. 유다도, 가룟 유다도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떠나가라. 난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 것이다. 이랬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걸 자기가 붙잡아 버린 거야. 나 예수 팔아야지. 자기가 그걸 붙잡은 거예요. 네. 여러분, 저절로 신앙생활 잘 되는 분 혹시 계세요? 결단 안 하고 나 예배 나가야지. 나 오늘도 예배 나가야지. 이 결단 안 하고 자동으로 나오신 분 계세요? 안 계시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성령님의 감동과 나의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참 중요합니다.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결단해야 돼요. 오늘 또 결단하고 또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결단해야 하나님은요, 성령님은요, 우리의 결단까지 대신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결단까지 대신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면 그 결단을 성령님이 붙잡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결단은 누가 한다? 내가 믿음으로 한다. 내가 결단하면 누가 일하신다? 성령님이 일하신다. 나 예배 나갈 거야. 결단하면 예배 나갈 수 있게 돼요. 갈까 말까. 피곤한데. 이러면 우리가 결단 못하면 새가 뿌린 씨앗을 와서 쪼아먹듯이 쪼아먹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하면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다 하는 것 같지는 아니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내가 결단한 것은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결단 안 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중요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병사를 지키게 합니다. 창을 던졌는데 다윗이 도망을 가가지고 자기 집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사울 왕이 병사들을 보내가지고 야, 오늘 밤에 다 지키고 있다가 도망 못 가게 지키고 있다가 내일 아침에 날이 밝거든 가서 죽여라 하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집 앞에서 다 다윗이 못 도망가게 지키고 있었어요. 그것을 다윗의 아내 미갈이 알고 창밖으로
다윗을 달아내립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게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그 사울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의 아들이 다윗을 도와주고, 오늘은 사울 왕의 딸이 다윗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내입니다.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네. 사울 왕은 자기 아들도 자기의 편이 되어주지 못하고 자기 딸도 자기의 편이 되어주지 못했던 거예요. 이것은 누구의 편이냐의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혈육의 관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 목적, 이 모든 것들을 그 아들도 보고 딸도 본 거예요. 이 사울 왕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볼 때도 딸이 볼 때도. 그래서 아버지 편이 되어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정 때문에? 남편이기 때문에? 아니요. 관계만 놓고 본다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다면 요나단과 미갈은 다윗을 돕게 된 것이 바로 신앙적인 요소, 그리고 옳고 그름의 요소, 이것이 그 중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늘 신실한 믿음으로 살고 늘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살았던 다윗의 곁에는 때마다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으로요, 다윗이 지금 이 위기를 겪고 있는 과정에서도 벌써 요나단이 그에게 소중한 친구로 등장을 했죠. 그의 아내도 정말 다윗에게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다윗이 피난 생활을 오랫동안 합니다. 오랫동안 피난 생활을 하는 중에도 정말 다윗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붙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붙어요. 그래서 다윗 왕국을 이루는데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성경에 보면요, 건달들이 모여들었어요. 다윗에게 비류들, 오갈 데 없는 사람들. 그런데 그 속에 쓸모없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그 속에 정말 다윗 왕국을 이루는 소중한 사람들이 그 속에 나오게 됩니다. 앞으로 사무엘 상하를 나누다가 보면요, 다윗 곁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자주 발견하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척척척척 붙여주셨던 것도 물론 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한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그에게 보내주시고 붙여주신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다윗의 삶이 그랬던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붙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도 언제나 신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에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정직함과 깨끗함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자녀 자손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진짜 중요합니다. 살아가면서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자손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 나의 자녀 자손들이 정말 신실한 믿음, 정직함과 깨끗함으로 살게 해주소서, 이걸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의 자녀와 나의 자손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옵소서, 이 기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한 기도입니다. 사람 잘못 만나면 큰일 납니다. 사람 잘 만나면 하나님의 축복도 이루어집니다. 아멘. 네. 다윗은 미갈의 도움으로 도망을 나와서 라마 나요스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다는 소식이 사울 왕에게 들립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이제 도가내던 쥐다 싶어가지고 그냥 자객들만 보내는 거예요. 가서 다윗 죽이고 와,
하고 보내는 겁니다. 손쉽게 이제는 손쉽게 가서 죽일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보냅니다. 갔는데 이 사람들이 그 라마 나요스에 들어가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안 죽이고 다시 또 보냈더니 또 그래요. 세 번째 보냈는데 또 그래요. 그래서 네 번째 사울 왕이 내가 직접 가서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사울이 직접 갑니다. 네. 그런데 사울 왕도 마찬가지로 들어가서 다윗은 죽일 생각은 안 하고 예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라마나요스는요, 그 사무엘 선지자가 신앙 회복 운동을 하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예배 회복, 말씀 회복, 기도 회복 이 운동을 하면서 선지자 생도들을 양성하는 학교를 세웠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심에 라마라고 하는 그 사무엘의 그 고향 땅에 나요시라고 하는 신학교를 세운 거예요. 라마는 지역명, 라요스는 신학교 이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곳에 선지자 생도들이 모여서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런 곳이었어요. 그곳에 사람 죽이겠다고 온 사람들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와, 죽일 생각은 안 하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까지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는 곳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제일전원교회가 라마나요과 같은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일전원교회가 라마나요과 같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이곳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늘로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제일전원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고 아멘. 응답이 내려오는 우리 라마나요과 같은 제일전원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마치 라마나요스에서 선지자 훈련을 받은 생도들처럼 멋진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 왕은 그곳에 와가지고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사울 왕은요, 생전 처음 성령 체험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이미 성령 체험을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11장 6절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성령님이 그를 사로잡았던 경험을 오래전에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 사울 왕은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는구나 하고 알아차렸어야 됐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성령님이 자기를 사로잡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 안에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나한테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시는 분 안 계시죠? 네,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은 동일하게 감동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성령님의 능력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외면하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께서 나를 감동하실 때 성령님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울처럼 추한 모습이 되면 안 돼요. 성령님이 사로잡았는데 벌거벗어가지고 막 누워있고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을 때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으셔서 정말 교회의 멋진 일꾼으로 쓰시도록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아서 멋진 예배자가 되게 하시도록 아멘.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아서 더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사로잡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님께 자신을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왕이 군인들까지 데리고 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진짜 갈 곳이 없었습니다. 어디 가겠어요?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다윗은 라마나요스로 가게 됩니다. 피할 곳 없고
숨을 곳 없는 이 인생, 나 어디로 갈까? 하나님 품으로 가리라. 라마나요스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참 세상 여유롭다 생각했는데 막상 그렇지 않다는 게 느껴질 때가 있으실 거예요. 가정도 있고 가족도 있지만 어디 내가 편히 쉴 곳 없다라는 이런 막연한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없길 바랍니다마는, 네, 세상은 그렇단 얘기예요. 세상은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생각나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더 안기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느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못할 때, 어느 곳에도 내가 쉴 곳이 없을 때 하나님 나를 안아주세요. 나를 붙잡아주세요.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영광 올려드리며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우리 하나님 붙잡고 다윗처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은 건강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좋게 만드는 능력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